아멘. 우리 성경 봉독 드립니다. 좀 깁니다. 길기 때문에 우리가 한 절만 18절 마지막 절만 우리 합독 드리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약 한 110년 전입니다. 1912년에 영국에서 엄청난 배가 만들어집니다. 초호화 여객선 타이타닉이라는 그 배를 만들고 그들은 자부심이 넘쳤어요. 어떤 자부심이냐면 절대 이 배는 침몰하지 않는 배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칩니다. 왜? 그 정도로 거대하게 만들고 정갈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세심하게.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모질라가지고 하나님도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없다고 장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배가 1912년 4월 14일 날 대서양을 횡단하기 위해서 처음 항해를 하던 중에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하고 맙니다. 이 사고로 탑승자입니다. 2208명 중에서 1513명이 사망을 합니다. 그들은 캐나다 북극에서 내려오는 빙산을 조심하라는 무선을 5번을 했는데 다 무시합니다. 항해사는 그 배의 안전성을 철떡같이 믿고 교만한 태도를 보이면서 빙산의 경고를 무시했던 거예요. 그런 후 정확하게 35분 후에 타이타닉은 북극에서 내려오는 거대한 빙산에 충돌해서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 버립니다. 세상 최대의 여러분 해양 참사라 그렇게 보시면 돼요. 도대체 왜 이런 참사가 생긴 것일까? 인간의 교만이 빚어낸 비극이에요. 하나님도 이 배를 침몰시킬 수가 없다고 생각했던 인간의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후하고 불어버리면 이 세상은 여러분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보이는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 그분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보여지는 이 세상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으로 지어진 거예요. 성경책도 이 성경책을 예를 들면 그랬는데 이 F 용지가 있습니다. 이 F 용지를 여러분 한 100년 동안 놔둬보세요. 이 F 용지 전부 다 여러분 사라지고 먼지가 되어서 후하고 불어보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보이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에스겔 28장에서 두로 왕을 통해서 교만한 자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봤잖아요. 이 두로가 얼마나 교만했던지 사탄을 비유적으로 말할 때 이 왕을 비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교만했던지 두로 땅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물에 수장이 되어서 사라져 버리도록 지구상을 여러분 완전히 떠나버리게 했던 거예요.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살인죄도 큰 죄입니다. 그리고 음행죄도 아주 큰 죄예요. 남을 여러분 사기치는 것도 큰 죄입니다. 예수님은 살인을 저지른 강도도 구원하셨습니다. 음행을 저지른 창녀도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어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다고 했던 그 세리도 여러분 구원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시고. 그러나 오직 한 부류의 사람,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교만했던 그런 종교인들, 그들을 향해서는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책망을 하면서 그들에게는 구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바로 여러분 왜 그러냐? 교만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었습니다. 용서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성경은 교만에 대해서 많은 경고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 꺼져라. 물려쳐버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죄보다 우리는 절대 이 교만의 죄를 대적하며 살아야 한다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질 하나님의 모든 은혜,
앞으로 우리에게 임할 더욱 큰 은혜, 우리가 더 낮아질 때, 겸손할 때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 그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큰 은혜가 올 거예요. 현재 주님의 교회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더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과 교만의 차이가 무엇인지, 나는 교만한 자인지 나는 겸손한 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교만은 단순하게 내가 잘났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교만은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 수 있다는 그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사는 삶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옳다고 뭔 일만 있으면 내 의견, 내 주장을 하고 내 결정을 내리는 그러한 자들, 그러한 악한 본성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에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교만이라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 선과 악을 나누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여기에 여러분 교만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매사에 하나님께 나를 맡기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일에 있어서도 내 생각대로 여러분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겸손한 자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늘 자신을 맡깁니다.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봐도 정죄 판단이 조금도 없습니다. 십자가 사랑의 눈으로 상대를 대하고 상대를 이해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이렇게 사는 사람은 율법도 다 이룬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은 율법 알 필요도 없다. 율법을 다 이룬 자다. 율법의 완성자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로마서. 교만은 단순히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거예요. 선과 악의 열매를 맺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아담을 찾는데 아담은 하나님을 피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간절함이 내 안에 없다. 하나님을 피하는 삶, 하나님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지 않는 삶, 나는 그렇게 살아간다. 교만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 선악과를 먹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먹었어요. 자기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럴 때는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생각 없이 그것을 먹었습니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저 여자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도 여러분 교만에서 오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8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실 때에 당신의 마음에 아버지를 품고 사셨어요. 아버지를 품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기에 자신을 종의 형체로 자신을 낮추시고 또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마음에 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삶을 살아가셨어요. 우리가 내 마음에 주님을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내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삶. 그것이 여러분 주님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겸손의 삶을 사는 이들은 주님의 모든 말씀 앞에 아멘이 되고 순종이 되어지는 삶을 사는 자들. 내가 겸손하다. 그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이 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냥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순종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지금 교만의 기로에 서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라 이러면 사랑이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고 섬겨라 그러면 그냥 섬겨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 마라. 이거는 하면 안 돼. 그러면 그냥 그 순간 제가 탁 끊어지는 거예요. 예, 순종이 그냥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간절히 주님만을 찾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순종이 너무 잘 되고 있다. 그러면 겸손입니다. 근데 나는 순종이 안 된다. 그러면 지금 교만의 기로에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더 깊이 들어가도록 내 모든 삶을 검식하고 여러분 주님과의 단절이 어떻게 됐는가 이제 첫사랑을 찾았는데도 또 안 되면 난 또 변명하고 있는 건 아닌가 또 누구 탓하고 있는 건 아닌가 환경 탓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걸 돌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정말 겸손의 자리에 있는가 교만의 자리에 있는가 나는 주님을 피하고 다니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을 깊이 여러분 분별하지 않다는 것. 내 자신을 돌아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나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오늘 본문도 애굽에 관한 말씀이에요. 다음 장까지 여러분 애굽의 멸망에 관한 장입니다. 9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이 말씀을 애굽을 향해서 아수르가 어떻게 망했는지 애굽을 향해서 예언을 하는데 봐라 아수르가 어떻게 망했는지 너가 봤잖아. 그렇게 지금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어떻게 망했는지 너희들이 봤잖아. 그런데 너희들도 이렇게 교만해가지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렇게 너희들을 살아가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9절은 아수르의 아름다움을 누가 하나님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애굽을 향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아수르가 무너진 걸 봤잖아. 그 아수르의 아름다움을 너희들이 봤잖아. 그런데 그 아수르의 아름다움도 내가 만들었고 아수르의 명망도 내가 그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무너졌구나. 교만하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그것을 여러분 내 삶에 어떻게 반성문을 써가면서 보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눈앞에 보여지고 내 귀에 들려지는 건 전부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위대함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라면서 이 교만이 어디에 구름에 닿을 정도로 높아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잘났다고 내가 남보다 잘하는 게 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것을 이래서 내가 이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 아닙니다. 나의 것이 아닙니다. 전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남보다 내가 잘났다고 남보다 내가 낫다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준 거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그것을 준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교만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 내 것처럼 남용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내가 잘하는 거 지금 내 자리를 주신 거 전부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하나님이 아수르 그 나라를 아름답게 내가 그 아수르를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가 있는 그 자리 내가 준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어느 농장에 수탉 한 마리가 있었는데 매일매일 꼬끼요 하니까 해가 뜨잖아. 그러니까 이 수탉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울기 때문에 해가 뜨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수탉이 안 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계속 왜 안 우냐고 야단을 치니까 그래도 안 우는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삼켜버린 거예요. 지가 꼭기호 안 해도 해는 뜨는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만의 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시험을 받은 존재일 뿐입니다. 내가 해를 다스리는 것처럼 그 닭이 지가 해를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뭔가 되어지고 내가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식의 이런 생각은 교만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부흥을 보게 될 거예요. 예, 우리가 부흥의 주체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런 부흥이 온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봉사했기 때문에, 내가 섬겼기 때문에 착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닭이 쌈핀 것처럼 여러분 쌈켜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메시지예요. 연재 주님의 교회. 하나님 그리고 저에게 주시는 여러분 메시지입니다. 부흥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역동적으로 움직이시는 성령님이 부흥의 주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부터 명심하고 또 명심하셔야 합니다. 부흥에 관한 말씀을 잠시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절까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오순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의 역사는 인간이 만들어낸 사건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 하늘에서 온 바람, 하늘에서 온 불, 성령님의 강권적인 주권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열심이나 프로그램으로는 진정한 이 부흥 역사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예, 이것이 부흥의 역사라는 거예요. 아, 사람이 한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한 것 같기도 하고 물음표가 없는 것. 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이 여러분 부흥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다 하는 결론이 딱 떨어지는 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스가랴서 4장 6절 그리고 요엘서 2장 28절 우리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성령 강림절 부흥의 역사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그 놀라운 성령의 권능의 역사, 불이 떨어지는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임재라는 것은 한자입니다. 임할, 임, 존재할, 재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시다는 그분의 존재를 나타내는 표현이 임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의 수위, 하나님의 여러분 하이라이트, 그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오순절 날의 그 강력한 그 역사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폭발적인 성령님의 권능의 역사가 폭발하는 것, 그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여러분 3장 3절에서부터 5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40년 동안 강야에서 나무에 불이 붙어서 타는 것을 보고 또 봤어요. 강야니까 나무 한 그루에 불이 딱 타갖고 재로 변하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그렇게 불이 임해서 이렇게 나무가 타는 것을 수도 없이 봤는데 그 40년 강야에서 훈련이 끝날 어느 날 모세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떨기나무가 불에 탔는데 불이 안 꺼져. 이날은 이상합니다. 그래서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계속 불이 붙으니까 돌이켜서 나무가 왜 타지 않지? 왜 재가 되지 않지? 그러면서 그 호렙산 가까이 이제 발걸음을 돌이켜서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불러놓고선 모세야, 모세야 불러놓고선 가까이 오라 이러셔야 되잖아요.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 참 역설적으로 움직여요. 가까이 오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가까이 오지 마. 예,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역사는 이렇게 내 안에 하나님의 소리만 들릴 때 주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신을 벗어라. 네가 없는 것. 여기에서 떨기나무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떨기나무 내가 없을 때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내 모든 교만이, 진짜 내 안에 있는 교만이 전부 사라질 때, 내가 없을 때 성령의 불이 임해서 나를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이 부흥입니다. 연재 주님의 교회에 내가 없을 때 전부 성령의 소멸하는 성령의 불이 나를 태워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진짜 내가 조금도 없을 때, 그럴 때 성령의 불이 정말 놀라운 권능의 그 불의 역사가 이 자리에 강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부흥의 역사는 내 발의 신입니다. 내 모든 인본주의 사상,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 내 안에 있는 모든 내가 할 수 있다는, 진짜 내가 올라오는 이 모든 교만이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녹아버릴 때, 그때 오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 다른 통로로 이 부흥의 역사는 오지 않습니다. 떨기 나무는 우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완전히 여러분 사로잡힌 자들, 그들에게 부흥의 불,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는 여러분 그 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는 떨기 나무인 내가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않을 정도로 내가 없고 주님만 있는 강력한 회개의 역사가 내 안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 그 불이 임하는 거예요. 주님, 죄인입니다. 오늘도 주님, 내가 주님이 아니라 정말 나를 바라보고 내가 한 것을 바라보고 진짜 나를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교만에 내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전부 태워주시옵소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경외하며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진짜 그분만을 나타낼 수 있도록 소멸의 불, 성령 하나님의 불이 나를 태워주시옵소서. 그 회개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서 나를 완전히 태워버릴 때 부흥의 역사가 개인적으로 나로부터 통하여 그러한 자들이 모이는 그러한 곳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이곳이 부흥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2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언제라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왕국이 서 있기를 원하냐면, 언제라도 우리는 내 마음에 더러움을 태워주는 소멸의 불, 불과 같은 우리 성령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하면 여러분 더 깊은 성령님과의 불과 같은 성령님이 내 안에 더러운 모든 교만을 다 태워달라고 기도하시고 간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떨기나무와 같은 여러분 진짜 우리 위에 부흥의 불 절대 올 수 없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더러움을 태워주시는 성령의 불, 이 성령님과의 동행이 없다, 우리는 교만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육의 모양입니다. 장막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언제라도 악한 본성, 옛사람, 이 옛사람이 주는 옛 습관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라도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고자 하는 교만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 그 성령의 불이 내 안에 진짜 내 더러운 이 교만을 태워달라고 항상 그 기도와 간구 속에 나를 여러분 붙들어 매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또 죄가 올라옵니다. 또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미워하고 또 사랑할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움을 생명의 성령의 불, 그 불이 오셔서 나를 태워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을 다 태워주시옵소서. 언제라도 여러분 이런 삶을 살겠다고 날마다 다짐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겸손을 통하여서 놀라운 더 큰 은혜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절 오늘 1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 것,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아멘.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가 지하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의 교만 때문에
그의 지도자의 이 교만이 이렇다는 거예요. 바로의 교만 때문에 모든 그의 군대와 애굽의 나라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예, 지하로 떨어져 내려갔다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모습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내가 집안에 여러분 지도자다. 내가 직장의 지도자다. 교회에 또 내가 지도자다. 또 어디의 지도자다.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이 지도자의 이 교만으로 인하여서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 가정이 무너지고 직장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역이 무너지고 더 나아가서 열방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 아멘. 세상은 우리에게 살아남은 자들이 성공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남아야 성공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이 죽은 자가 열매를 맺고 성공을 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랄이 죽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의 생명만이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나를 지배하는 삶, 미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겸손을 가져다 줍니다. 날마다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해준다는 그 은혜의 길을 가게 해준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더 큰 은혜, 부활의 영광 뿐만 아니라 부흥의 역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면 더 큰 은혜를 여러분 우리는 간구하고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한 알의 미랄이 되셔야 합니다. 애굽의 교만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올 부흥의 역사, 그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고 성령님,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것, 잠언서 16장 18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하게 되면 전부 넘어집니다. 예,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이 교만은 성령의 불, 소멸하는 불로 다 태워야 한다는 것 각오하고 명심하셔야 합니다. 성령님과 우리는 언제라도 겸손해서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더 큰 은혜, 이 부흥의 주인공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